오늘 각 사람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 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돌파하려고 해도 그 문제가 돌파가 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돌파와 또 역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놨고 이 말씀이 지금의 제 영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영상을 찍는데 잘 찍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야 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곳이 연대였습니다. 그 연대에서 가장 높은 분은 무궁화 세계의 연대장이었습니다. 연대장은 그 부대 안에 사택이 있었고 그 사택 안에는 아주 작은 치아와라고 하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우리 앞에 우리 박기숙 권사님 치아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예, 애완견을 키우고 계시거나 또 관심 있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강아지에 대해서 이 애완견에 대해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치와는 약 30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30cm를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은 톡 튀어나왔고 살이 없이 뼈만 앙상한 강아지가 치아와인데 이 견종이 멕시코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체구의 이 치아와가 성격이 얼마나 포악한지 이 치아와를 한번 키워보았거나 또는 만나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치아와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체구는 아주 작고 눈은 톡 튀어나오고 뼈밖에 없는 이 작은 강아지가 자기보다 덩치 큰 강아지들 앞에서 얼마나 대들고 얼마나 호전적인 성격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연대 안에 그 연대장 사택이 있었는데 그 사택 안에서 연대장이 치아와를 키우고 있었어요. 연대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 부대 자체가. 연대장은 그 부대를 순시하기 위해서는 찝차를 타고 자기의 그 조수석 옆에는 치아와를 딱 태우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장병들이 멸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부대는 충성, 또 충성 이렇게 하는 부대가 있지만 제가 있었던 그 부대는 멸공 이런 거수 경례가 있었습니다. 멸공할 때마다 이 연대장이 인사를 받았고 더불어 인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치아와가 장병들의 인사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치아와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만한 치아와를 본 적 있어요? 교만한 치아와 이 강아지를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만나봤어요. 얼마나 교만하던지 어느 날 제 앞에 어떤 키가 커다란 장병 3명이 연대장 사택 앞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달려왔는지 이 치아와가 막 짖으면서 장병들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쥐털만 하잖아요. 군홧발로 뻥 차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그 작은 강아지가 장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대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분명히 장병들이 군화로 차겠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졌어요. 장병들이 놀래가지고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저보다 키들이 크고 체구도 이렇게 좋은 장병들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제가 우습게 생각했던지, 차, 저렇게 보잘것없는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도 저 치아와 저 작은 강아지한테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도망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연대장 사택을 걸어가게 됐어요. 저는 그 연대장 사택 안에 치아와가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그날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냥 혼자 사택 앞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이 사택에서부터 막 이 치아와가 짖으면서 저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사랑해요. 제가 지금도 집에서 2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때리거나 이런 걸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덤비는 이 치아와를 보면서 방어 자세가 갑자기 이제 잡히면서 저도 모르게 오른발에 들게 됐어요. 군화를 신은 제 오른발에 들고 뻥 차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강아지 차는 사람 아닙니다. 강아지 때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덤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군화를 들어서 빵 차려고 하는데 제 머리에서 번쩍하고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연대장의 무궁화 3개. 그때 얼른 다리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쳤어요. 도망치면서 제가 떠올랐어요. 아, 며칠 전에 왜 그 나보다 더 체구가 좋고 아주 멋진 장병 3명이 도망을 쳤는지 제가 도망치면서, 아, 그렇구나. 저 치아와는 별 볼 일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강아지였지만 저 치아와 뒤에는 무궁화 3개라고 하는 연대장이 있었기에 아무도 저 치아와를 건들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제가 보게 되면 유감스럽게도 특별히 저를 찾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소수가 그럴 것 같은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것이 때로는 질병의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마음의 어떤 트라우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저에게 전화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저에 대한 자화상이 너는 쓰레기야. 너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하시고 만나주시지만 정철수 너, 하나님이 너의 기도는 결코 들어주지 않아. 왜냐하면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 바로 너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정철수 너 아니야. 그게 저에 대한 자화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도 하루에 기도를 3시간, 4시간을 기도해도 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매일 좌절하고 낙심하며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큐티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떠한 포악한 동물조차도 아담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이 너는 사자야 라고 하면 그 동물은 그때부터 사자가 되었고 너는 호랑이야, 너는 악어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아담 앞에서 순종하게 되었고 아담에게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따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그 순간 반드시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자 말을 하죠.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게 되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흔들리지 않지만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 사단 마귀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마음에 어떤 탐욕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평상시에는 그 선악과를 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마귀의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볼 때 탐심의 마음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게 됩니다. 먼저 먹고 남편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신체를 가리게 되고 또 부끄러워서 나무에 숨게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깨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양심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기를 아마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하죠. 먼저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저에게 배우자로 주셨잖아요. 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떠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하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죄가 없어요. 저 뱀이 저를 유혹함으로 제가 따먹었어요. 다시 말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어떤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전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말이야, 나에게 저렇게 해서 내가 지금 힘들어.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해 사람을 만드셨고 또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인류의 범죄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를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볼게요. 4장 5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6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봐, 얼마나 멋져. 만약 네가
오늘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내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앞에 제안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래 첫사람 아담에게는 권세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 질병뿐만 아니라 그리고 삶의 문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범죄가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옴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사단 마귀를 따랐던 그러한 범죄자였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권세,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더니 그리고 죽으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저를 봐보세요. 집중하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를 되찾아 오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상세계, 저 천사들도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 땅 아래 세계, 땅 아래 세계는 이 사단 마귀의 세계조차 다시 말해 이 3세계가 하늘과 땅과 이 어둠의 세력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셔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다시 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첫 번째 아담이 다스렸던 그 권세, 누렸던 그 권세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잘 봐보세요. 저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이 얼굴이겠습니까? 오늘 혜영자매가 제가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뒤늦게 와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저를 보더니 한참 웃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면 저한테 무슨 거룩한 것이 나오게 생겼습니까? 좀 장난기도 심하고 또 제 이름이 뭡니까? 혜영자매 제 이름이 뭐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 이름이요. 철수잖아요. 이 얼굴로 이 철수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무슨 권세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사역 현장에서는 놀라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오늘은 우리 박용철 집사님이 어떤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이 박용철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친분을 쌓게 되었고 얼마 전에 그 수원에서 오신 순희 집사님 그 아드님 또 보셨잖아요. 그분들도 저를 그곳에서 만났고 아직까지도 저를 이렇게 찾고 또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주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연합성에. 근데 이 기도원은요. 다른 기도원은 사람이 없는데 여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나는 처음에 제가 이제 이름이 없고 뭐 교회도 크게 담임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주일 오전, 주일 오후를 시키고 저는 무명의 사역자라고 새벽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이 화순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나주까지 갔어요. 가면서 새벽에 뭐 사람이 얼마 모였겠어. 그리고 편안하게 설교하고 와야지 하고 갔다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차를 뺑뺑 돌다가 기도원 출입구 거기다가 차를 주차하고 들어갔어요. 새벽인데도 100명이 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든지 여러분 뼈가 움직이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나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뼈들이 꿈틀꿈틀거리는 그 마치 과자 부스럭거리는 것처럼요. 이쪽 저쪽에서 툭툭툭툭툭툭툭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기도를 받는데 너무 많이 기도를 받다 보니까 이게 연합성회예요. 제 단독성회가 아니라 연합성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뼈들이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연합성회 그 주체를 어떻게 이끄는 사무총장이 그 박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를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막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이 목사님 나를 쫓아다니면서 1시간 동안 그만하세요. 계속 그만하세요. 그냥 내가 막 미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만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기도를 끝마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제 옷을 잡아보겠다고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옷을 이렇게 벗어놓았더니 목사님 이거 목사님 옷이죠 하고 제 옷을 들고
오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제 옷을 자꾸 잡아요. 또 어떤 분이 제 손을 자꾸 잡는 거예요. 그날 비가 오고 있었는데 또 어떤 여자 목사님은 목사님 제가 우산을 씌워드릴게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날 아주 난리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주 대단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저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 연합성의 사무총장 목사님에게 훈계를 30분 동안 들었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기적이 안 나타나도 문제고 기적이 많이 나타나도 문제예요. 지금 이 기도원의 원장님은 치유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밥을 먹는데 30분 동안 훈계를 하더라고. 그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숙소에 아내가 자살하고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 남자분이 계신데 한 번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 옆에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안 돼. 정 목사님이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목사님, 정철수 목사님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 밥을 안 먹고요. 아내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 한 번만 저희 숙소에 와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 사무총장이 안 돼. 정철수 목사는 결코 숙소에 안 가. 3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식사 끝난 후에 그 강사들 숙소가 있어요. 강사들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또 30분 동안 훈계를 또 듣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면 안 돼요. 얼마나 책망을 들었는지 몰라. 나이도 같아. 근데 그때 그 청년이 또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저희 숙소에 와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무총장 목사님이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 청년이 찾아오니까 기도원 원장님에게 가서 허락을 맡으면 정 목사님이 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 청년이 다시 왔어요. 원장님에게 허락을 맡았습니다. 정철수 목사님, 저희 숙소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가는 거예요. 저만 혼자서 가면 제가 그분을 좀 자살하려고 하는 그 남자분이더라고요. 안아주고 같이 한번 좀 울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총장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짧게 기도하고 나오는 거 아시죠? 짧게요. 그래가지고 짧게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지 몰랐어요. 나중에는 이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차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주차할 곳이 없어서 기도원 입구에다 대놨어요. 갑시다. 제가 차 있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팔짱만 안 꼈지 제가 마치 범죄자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제 차 있는 데까지. 제가 집이 화순이고 기도는 놔주기 때문에 오후에 아주 큰 교회 대형 목회하시는 목사님 온다고 하길래 선배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저도 이제 은혜를 받아보려고 성도들한테는 성도들이 목사님 언제 또 오세요? 막 기도원에 난리가 난 거예요. 정철수 목사님 언제 오세요? 오후에 누가 온다라는 거 다 필요 없어. 다 저만 찾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 말했죠. 예, 제가 화순이 집이니까요. 곧 올게요. 오후에 한번 다시 올게요 했더니 이제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총장 목사님이 저를 마치 포승줄로 묶은 것처럼 저를 팔짱을 딱 끼고 끌고서 제 차까지 가서 목사님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연합성에 갔다 쫓겨났어요. 제가 이제 6월 달에 미국 성회가 있어요. 10박 11일 정도 가는데 또 거기에 그 행사를 진행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좀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알아요. 그분이 뭘 저한테 말하려고 하는지. 목사님, 능력이 나타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돋보이면 안 돼요. 전 돋보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파서 죽겠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제가 그 미국 성에 가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아마 그때 그분이 분명히 저에게 그 말을 할 겁니다. 벌써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믿었을 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을 통해서 권세를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되찾아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나는 믿고 있고, 또한 저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저는 믿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지 나으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작은 자가 되었다는 그 권세를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한다는 것. 이 말씀을 수백 번 묵상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1시간, 2시간, 3시간 묵상한 거, 그리고 기도를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한다라는 거.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범죄자가 된 것 같아요. 연합성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권세가 나타나면 안 된대요. 설교만 하고 내려가야 된대요.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된대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안 된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로만 고백하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질병들, 어떠한 환경적인 것들 뒤에를 기도하다 살펴보면 영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다 묶여있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때 저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서 그 어둠의 영을 만나요. 근데 그 때로는 군대를 만날 때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군대 귀신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거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나는 믿거든. 그리고 빼앗겼던 그 권세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됐다는 것을 믿고 있고, 나에게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눌려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저는 그들이 모르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어요.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운동을 하잖아요. 헬스장에 운동하는 사람들, 특별히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운동을 해요. 뼈가 정말 으깨질 정도로 운동을 해요.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엄청나게 근육량을 키워요. 근데 저는요, 어떤 영적인 근육을 키우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삶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는 그러한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평신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파워와 능력과 권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5시간, 6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권세가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환경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사악한 마귀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전이 시작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맨날 아파요. 나 맨날 힘들어요. 나 정말 지쳐 있어요. 나는 끝났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나 봐요. 언제까지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사실 거예요.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그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여러분의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저 아파요. 저 치유가 되지 않나 봐요. 저 끝났어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주님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사악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내 가정의 영적인 문제, 내 삶의 영적인 많은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나는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질병의 문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이 질병 뒤에 붙어있는 어둠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성도들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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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말씀적이지 않은 구부러진 그 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셋을 셀 때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 둘, 셋.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길 원합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행하기 원합니다. 첫째 아담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누렸듯이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비록 첫째 아담이 빼앗겼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대장이 되셨사오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